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심에 감사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까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시리니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 성경에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 장차 엘리야가 다시 구원주 엘리야가 오시리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있은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또 구원의 말씀도 없고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암흑, 중세 시대, 암흑의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기를 거치고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먼저 알고서 하늘의 천문의 별들을 관찰해 보니 구세주가 태어날 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구세주가 나타난 것을 찾기 위해서 보배함을 들고 황금과 유황과 뭐라 이런 것을 다 갖고 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 때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가 별을 보고 구세주가 태어난다. 나시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해서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찾으러 간다라 하고 그래서 구세주가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헤롯 왕 때를 구하니까 헤롯이라는 왕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좀 포악하다 할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다. 메시아가 뭐냐? 왕권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구세주인데 이 헤롯 왕과 모든 백성들이 소동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유대인이 왕이 될 그리스도가 나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 유대 왕 그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은 뜻이 아니고 대제사장을 불러서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목자가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해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언제 나타나냐 하고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런데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얘기해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노라. 이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구세주 왕이 난다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경배하기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그 이스라엘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보내면서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거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그 마구간 위에 하늘에 딱 별이 멈추는 겁니다. 별이 멈추면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것에서 빛이 밝아지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 동안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없던 그 흑암의 시대를 그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를 갈망하는 소망이 간절하게 있던 차에
이 동방에서 별이 움직였으니 이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가 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즉 왜 기뻐하느냐?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말씀하는 이 시편 23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서 그 어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를 거쳐온 그 수백 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전혀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고 어떤 어둠 시대를 거치고 마침내 빛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빛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가진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데 사람이 어둠에 잠겨서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왔는데도 어둠 속에 잠겨 있어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에 흑암에 비친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고 어둠에 잠겨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의 손길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 우리 영혼을 책임질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인데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아기 예수로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좀 믿음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것이고 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 양들에게 그 빛이 되시고 그 양들을 인도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이스라엘 성도들을 인도할 하나님 구세주 성도 그 목자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이 목자라는 것은 정말로 참 눈물겨운 그런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이 어둠 속에 잠겨있을 때 죽기까지 지켜주는 자가 막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고 그 해로운 동물이 해로운 악한 역사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양떼를 인도하시고 양떼를 지켜주시고 양떼를 죽기까지 지켜주시는 목자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목자는 양을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하나님 목자가 찾아나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그래 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값지게 여기면서 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함에 헤매고 어둠에 잠겼을 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딱 제시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그 짐승이 달라들어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양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경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지 않고 말씀이 아니고 육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양을 위해서 양을 지키고 살리고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 대속물로 대신 죽는 대속물로 죽기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속하는 제물이 뭐냐면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그 양떼들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 양이죠. 양떼들이 지은 죄를 그 대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다 증거시킵니다. 증거시키는 건 옮겨가는 거야.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양이 누구냐?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간의 죄를 양의 죄를 양떼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대신 짐을 지고 죽으실 대속물의 양노의 몸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잔인하게 피 흘리고 살찌고 책임지고 이렇게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그 죄와 함께 더불어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거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다. 그리고 목자의 장, 목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구세주,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실 구원주를 메시아로 합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라는 뜻은 세 가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수아, 예수의 뜻입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으로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목자가 누구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니 이 헤로드 왕은 악해서 그리스도가 난다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 만왕의 왕인 이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니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헤롯은 그 경배하고 온 그 박사들이 헤롯의 그 관계를 알고 헤롯에게 구하지 않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러자 헤롯이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들, 그때 태어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죽입니다. 이것이 잔인한 그 유아를 학살하는 이
헤롯이 범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너희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를 데리고 여곱으로 피해라. 그래서 요셉과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있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피하게 하셔서 그 헤롯의 잔인한 유아학살 사건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그렇게 쉽게 처음 어릴 때부터 죽게 하니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지요.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니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들은 또 모든 동방박사 이런 분들마다 하나님이 탄생을 하게 된 자들은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우리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근성으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세계의 모든 그 영적 세계, 영계의 세계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전능의 왕,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선지자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영계와 이런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능력과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계셔서 내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은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단 한 번의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통할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죄를 범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시키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그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해마다 되풀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그랬으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이거 되풀이되는 대속제물이 아니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대제사장의 능력이 되어서 그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신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부하는 이 우주 만물 영계와 자연계와 모든 세계를 하시는 통치하시는 전능의 왕이시오.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깨끗이 도말해서 거룩한 성소에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들어가게 하신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 대제사장인 유대인이 왕이 동방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별칭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명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왕으로 왔다는 것은 유대인을 구속하신 목자요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깨끗이 도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깨끗하게 도말됐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와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깨끗이 도말하는 죄사함의 능력의 피, 권능의 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있던 죄의 담이 이게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셨을 때 그 성소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큰 두꺼운 장막이 이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단번에 우리가 지성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목자 되신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구수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 땅의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억압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을 주고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 이방의 모든 그 믿음으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모든 탄식 속에서 우리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가 뭐냐? 믿음의 목표가 뭐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참 그 즐거움과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참 고통당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의 성탄은 참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 잠겨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